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비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18장 서두에 보면은 그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경건은 다윗을 견줄 만한 그런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1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함께 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왕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장 7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9장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는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히스기야 왕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압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자 아수르가 유다 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성 밖에서 아수르가 유다의 성들을 이제 랍사게가 성 밖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예루살렘의 장관들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랍사게가 한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거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또 히스기야가 의뢰한다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헛소리다. 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또한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그의 태도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참모회의를 소집하여서 대책을 의논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이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7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한편 이제 랍사게는 림나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왕 사네립에게 가고 아수르 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모독합니다. 아수르의 손을 피한 나라가 없으니 너희 나라도 내 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유다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약간은 건드리는, 그래서 그걸 자극하는 그런 기도라고 그런 해석했던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빨리 들어주셔,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부분은 그런 의미보다 참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중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한 화남, 속상함, 그 분노, 그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건 또한도 우리 인생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닥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매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은 랍사게처럼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야,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비아냥거립니다. 야, 나는 내 주먹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랍사게의 비난을 들은 게 2년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해 동안 포위되어서 농작물의 보상 없이 궁핍했을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어디 구원해봐. 너희 믿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믿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시험에 든 사람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멈춰버렸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하는 걸 2년 정도 지나면 포기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경건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그가 그 백성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계셔.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희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 대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더디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이 상황들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떤 이런 원망에 섞인 그런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또한 그냥 우리를 구해주세요. 단순히 우리 필요를 고쳐주고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정말 히스기야 아름다운 기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빨리 이거 불편하니까요. 그냥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는 어떤 이런 우리의 필요와 불편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민족에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요.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걸 통해 많은 회신자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오고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